오늘은 제6과 교재 41조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를 다루고요. 나머지는 우리 성경 찾고 읽으면서 넘어가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뽑으라면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기차의 두 레일과 같고 내 신앙의 길을 가는 두 레일과 같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이고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기도를 기독교의 신비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입술로 고백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응답을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기도를 거룩한 노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요, 시간 싸움이에요. 내가 기도를 잠깐 하는 건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한 자리에 앉아 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여 기도하는 그 장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했을 때 그 자리가 응답의 현장이 되었고 그 자리가 기적을 일으켜내는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이 기도의 내용을 다루면서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명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더니 오순절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이 그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저의 소원은 우리 예안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주변에 기도의 불을 지피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안고 오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화 없는 부부가 있다면 필경 파경을 맞고 말 것입니다. 대화 없는 부자지간이라면 남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이나 도움, 격려 등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분과 관계는 다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지만 관계는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습니다. 부부도 부자지간도 부모 자식간도 관계는 형성되어 있지만 문제가 뭐냐? 신분의 관계는 되지만 친밀한 교제의 관계는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가질 수 있지만 마땅히 자녀로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능력 없습니다. 바로 그거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쌍방간의 대화이며, 자, 또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욱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 밑줄 그어 보실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짓는 절대적인 통로입니다. 놀랍죠? 기도는 이 땅에 있는 나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자, 우리 먼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68편. 죄송합니다. 시편 잠깐만요. 아, 66편 18절입니다. 66편 18절. 자, 시편 66편 18절. 자,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기도가 기도의 불로 연기로 쭉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다라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라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딱 막히죠. 통로가 막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통로가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려면 죄악을 멀리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죄악을 품으면 그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통로를 연결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그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다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그래도 오늘 읽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밑줄 그으실래요?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 질문이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자, 특별히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그 까닭이 뭐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뜻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1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14절 말씀 이런 거는 암송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전제 조건이 뭐죠?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성도의 특권이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이 권세의 다른 말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필요를 채우신다. 자, 2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자, 이에 답해 보십시오. 1번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왜 성도에게 이런 특권을 주실까요? 개인만의 유익을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이 특권을 주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를 뭐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결과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함이죠. 제가 뒤에 더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보다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 더 강력한 응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이 특권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방법은 이 말씀, 이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과 우리 성도들과 공동체가 바르게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넘깁니다. 자, 2번. 모든 기도는 정말 응답됩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말하지 말고 거기다 답을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가? 이것도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이것도 제가 뒤에 한번 설명할게요. 근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명령형이잖아요. 명령이니까 명령을 해야 되긴 하는데 정말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요 답을 안 단 게 아니라 제가 뒤에 설명할게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사도들의 대표적인 기도 내용, 이거 한번 밑줄 그어놓고요, 왜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지금 풀려난 거예요. 자,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교재 첫 번째,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미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그들의 위협함. 아니, 감옥에 안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 괜찮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이미 나왔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왜 사도들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표적인 모범이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당장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도 이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면 이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예방 기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딱 그 문제가 생겼을 때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기도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이미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앞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빨리 한번 보실래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어하더라.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시장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을 때 이렇게 3,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같은 사도행전 4장 4절 한번 볼까요?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앞에는 3,000, 뒤에는 5,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번만 두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또 하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내가 말로 전하지만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바울이 하고 바나바가 하지만, 그 교회 일꾼들이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라면 그거 금방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거든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건강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여러분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집은 그와 같다. 자, 세 번째,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여받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해하면 안 될 것 가운데, 내가 한번 기도했더니, 아니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지탱하고 유지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요. 제가 자주 하는 말,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어제 은혜는 어제 족하고 오늘은 오늘 주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그냥 그대로 사시렵니까?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내일부터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이 머물러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대표적인 기도를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또 머물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큰 2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을 통해 기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죠. 저는 이거를 참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배워보세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한센병자가 나와요. 자, 두 번째는요, 로마 백부장의 강구가 나와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와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한센병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를 기도로 바꿔보세요. 이 나병 환자 한센병자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뭘 구합니까? 나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예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였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뭐 하십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맞죠? 네, 근데 이게 1단계예요. 그런데 기도는 1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1단계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 1단계를 근거 삼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두 번째 2단계로 가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는 로마 백부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보세요.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이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자, 뭘 위해 간구했는지, 자, 이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 이 백부장이 누구를 위하여 간구합니까? 자신의 하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중보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1단계는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데,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게 뭡니까? 중보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신앙의 성숙은 뭘로 측정할 수 있는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타인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여러 교회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고, 또 한국 교회에 어느 교회가 유명하다 그러면 저는 교회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제가 저기 저 강동군가 그 위에 있는 데 보니까 어느 한 교회는요, 제가 그거 참 좋더라고요.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인사를 시키는데 혹시 어떻게 시키는지 아시나요? 보통 우리는 새가족 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새가족 일어나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박수 쳐주잖아요.
그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등록했어요. 그럼 세 가지 일어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 교회 천국 생명, 귀한 한 영혼이 오셨다고.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주께 오는 걸 가장 기뻐하셔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도들 한 300명 정도 앉아있는데 온 성도들 다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우리 열렬하게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들을 환영합시다. 그러면 그 300명이 일어나는 새 가족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는데, 와, 저는 좀 민망한 것보다 정말 감동받을 것 같아요. 300명 정도한테 여러분 박수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런 적 별로 없잖아요. 근데 교회 갔더니 내가 교회를 처음 신앙생활 하겠다고 등록했는데, 뭐 이사를 갔던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등록했는데 온 성도들이 그 새 가족을 위하여 박수 쳐준다. 얼마나 환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시선이 자꾸만 어디에 가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가 있지 않고 교회에 있는 타인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때 자꾸만 나 중심, 내가 받는 은혜, 내가 받는 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관심이 가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의 자리가 비어있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이 기침을 하고 그러면 예배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집사님 감기 걸렸어? 아파? 왜 그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시선이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 타인을 바라보는 거. 근데 이거의 출발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 나라고 하는 단계에서 타인을 위한, 이 백부장은 참 또 대단한 게 뭐냐면 타인을 위한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하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인을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 자신의 종을 위하여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는 건 이 사람의 인품과 성품이, 그리고 신앙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경건하다라고 우리가 이 경건하다는 말이 아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종착지가 아니에요. 기도의 3단계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3단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3단계가 뭐냐? 여기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2절밖에 안 되니까 이 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 보세요. 기도했다는 말, 뭔가 간구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장모님이 누워 계세요. 근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져서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3단계예요. 기도의 3단계가 뭡니까? 주님과 동행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주님과 호흡하며 동행한다면 우리 주님은 성경 약속 그대로 나의 필요를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가정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주인이 그 가정,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가 문제 생기면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의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대표자는 담임 목사고 교인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 생기면 책임은 누가 뭐래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목사님이 좀 서운하니까요. 교인들의 문제가 생기면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들도 책임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대표자가 그 공동체를 책임지게 돼 있는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과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주님이 먼저 아시고 뭐한다? 응답해 주신다. 자, 우리 앞서서 제가 질문했던 거 한번 풀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과 날마다 이렇게 동행할 때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함께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묻고 살아가는 삶,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인생,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조차도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제자를 세울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를 뽑았다 그랬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완성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심지어는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고 운명하실 때도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학자들은 그 7마디의 말씀이 다 뭐다? 십자가 위에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분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사실 인생에서, 세상에서 유일한 기도하지 않아도 될 한 사람만 꼽자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매일같이 습관을 쫓아 이른 아침에 이른 미명의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누가복음에 낮에는 전도하시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밤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었다. 그런데 이 한적한 곳이 여러분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지 그냥 눈 감고 편히 잤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한 번도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알은 거죠. 저희 그 야고보서 강해 제가 마무리할 때 엘리야의 기도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하였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오기를 간구했더니 비가 왔다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죠? 바로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독일에. 이 땅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응답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신앙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강력한 자신의 능력의 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손, 팔이라고 하는 건 항상 능력, 힘을 상징하거든요. 더욱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일하는 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나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일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기도에 대하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마태복음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어디에 들어가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동그라미 해놓고요. 두 번째, 뭐 하지 말라?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게 이 골방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골방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 창고, 저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은 내가 주님을 만나 기도하는 그 장소는 하늘의 창고가 열려지는 은혜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저장소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집니다.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건이 없어서 창고에 들어갔는데 내가 찾는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물건이 다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창고 저장소가 아무리 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필요한 게 없는데. 근데요, 하나님의 저장소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하늘의 저장소의 문이 열리는 순간 내 필요,
그리고 그 필요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지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 다음에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9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하죠?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이 뭐예요? 정확한 풀어 설명하면 이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영어로 Lord's Prayer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기도라고 하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는 기도지 우리의 기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어디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대제사장의 기도, 바로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고,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질문 보세요. 이 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이 뭐예요? 그 첫 출발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면서 기도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에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용서함도, 그리고 시험에서 견디게 하는 것도, 이기게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다 주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후반부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공동체의 기도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주기도문은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기도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에 있냐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자,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 2번에 이런 기도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가 무엇입니까? 그랬죠. 혹시 여러분 예전 성경과 지금 성경에서 이 주기도문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나라와 권세와 할 때 한 가지 혹시 빠진 거 확인하시나요? 대개죠, 대개. 여러분, 대개가 헬라어로 호티 이런 말인데,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앞에 주기도문 내용을 쭉 해놓고, 왜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영원히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다 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토대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우리 부모는 한계가 있고 연약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자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 들어줄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제가 했던 질문, 모든 기도는 정말 응답됩니까를 여기서 그냥 해결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자,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자, 그 옆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자, 마지막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자, 그리고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기도에 여러분 적이 뭡니까? 염려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순간 근심 걱정 때문에 기도는 못하고 두려움만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번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뭐한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마태복음 26장 36절 39절. 자, 이거는 우리 성경 안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겟세마네 예수님의 동산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의 핵심이 뭐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반복적인 기도예요. 예수님은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기도하셨다는 말은 이것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 번만이 아니라 기도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이겁니다.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나의 원을 아버지의 뜻에 교정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못해요. 왜? 지금 나의 욕심과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요구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시간만 오래 걸려요. 빨리 갈 길을 더디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매를 맞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하도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매 때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데도 그걸 못하면 우리 주님이 나중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실히 기도와 관련되어서 주님의 원대로 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기도 내용이 바뀌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배웁니다. 자, 다섯 번째,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로마서 8장 26, 이것도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는 구절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친히 뭐한다? 간구하신다라는 말이고, 로마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그분에게 묻기만 하면 돼요. 뭐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의중을 물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의 뜻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답이 될 수 있다. 자, 넘겨보십시오. 자, 6번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절도 여러분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에요. 체크해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에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너무나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걸 구할 수가 있을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지 내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데 세상적인 거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결과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 구하면 돼요. 자, 그게 바로 7번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적으세요. 거기다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재형으로, 명령형으로.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구하라고 말합니까? 구해야지 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하나님 주실 응답도 없어요. 자, 두 번째 왜 찾으라고 합니까? 찾아야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두드리라고 합니까? 문이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우리 다시 한번 보시고 마지막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 동그라미 치세요. 좋은 것. 거기다가 이제 적어놓으세요. 좋은 것. 여러분 좋은 것이 뭘까요? 제가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좋은 것이라는 것 첫 번째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응답하세요. 이게 바로 시간의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내용에 대한 거예요. 나는 일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30, 60, 100으로 준다니까요. 이게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능력이고,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기도는 신비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문도 안 열려요. 찾을 수도 없어요. 얻을 것을 얻어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돼요. 언제까지 구해야 돼요? 얻을 때까지.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두드려야 돼요? 열릴 때까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자, 마지막 8번째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자, 여러분 1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은 읽었으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 성경 구절?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황금률, 골드 룰. 왜 그러죠? 여러분 이게 황금, 천국의 법칙이에요. 내가 대접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므로의 중요성은 뭡니까? 이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러므로로 돼 있잖아요. 기도 응답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뭐냐? 나를 넘어 타인을 섬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자 내립니다. 결론. 이재철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기도의 마지막 궁극적의 모습은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두 가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영어 알파벳 중에 X라는 단어 아십니까? 여러분 X는 왼쪽과 오른쪽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만나는 점이 있고, X는요 위에 두 개가 나와 있는 것과 밑에 두 개가 X선이 일정해야지 그게 X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 두 개 올라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이웃 사랑,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결과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하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좋은 것을 받았다면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받았다면 그 받은 그대로의 모습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X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이 X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이 X라는 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 응답받은 대로 아랫선 이웃에게 대하여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실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기도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왜 놀랍냐면 제가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연결해 보세요. 기도는 우리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했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결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증명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 제자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나를부터 시작해요.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매일과 같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기에 나도 그분께 매일 묻고 또 묻는 동행과 교제의 삶을 동거의 삶을 살아감으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 있음을 더 좋은 것으로 응답될 수 있음을 믿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 5번 질문. 지금 당신의 기도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자, 그리고 6번 오른쪽에는 6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시작. 여러분 기도 모범은 적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것인지 자, 그 밑에다 적으세요. 이렇게 수요일날 나오자. 왜 이게 결론이죠. 왜냐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주십니까?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에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 기도의 실천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